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신앙의 한 코드는 성령 신앙을 획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사역의 강조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호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걸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푸뉴마, 영으로서 현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 위격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는 개념처럼 느껴지죠.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 가까이 하기는 좀 엄친스러운 그런 분. 그런데 예수님 하면은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뭔가 친근감이 좀 덜한, 공간과 시간의 갭이 생겨서 나하고는 좀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낯섦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격 하나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자람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엄마처럼, 또는 우리의 도우미처럼,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의 선생님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믿음을 지원해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은 퇴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푸뉴마 해서 하면은 보이지 않는 공기, 바람,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육안에 없지만 실제는 능력이 행사되고 능력이 활동되는 그런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모셔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저 남 뒤따라서 교회 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신앙의 목표 중에 성령님하고는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10년이 지날지도 몰라요. 20년이 지날지도 몰라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얼만큼 인내를 할 거냐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을 거냐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 철학을, 내 이성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세가 되기를 원하실 적에는 내 거부터 빨리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내 고집과 내 장점과 내 모든 주장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내 자리를 비워드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사모하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시기를, 그분이 내게 왕 되시기를, 주인 되시기를, 실세 되시기를 원하며 주님께 영접해 드릴 때,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부터 내게 임재하세요. 내가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할 때 절대 하나님의 영은 내게 함께하지 않아요. 왜 자꾸 성령은 필요한 것 같은데 성령은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왜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이 느껴지나?
아니 이미 우리는 성령이 있으세요. 시루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있거든. 지금 성령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이 내게 지배적으로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소위 충만까지는 아니래도 성령님이 내 속에서 주도적으로 나를 핸들링할 수 있는 믿음이 되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를 안 믿기가 더 힘들어요. 예배를 안 드리기가 더 힘들어요. 여기 한 권사님이 계세요. 자신의 하루의 일과 중에 최고로 바빠요. 굉장히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최고 바쁘신 분일걸요. 그런데요, 새벽 예배로 시작해서 모든 예배에 빠짐이 없어요. 예배 안 드리기가 더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놀이터 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내게 호흡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불편함,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몸의 아픔도 불사해요. 성령이 나를 핸들링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막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더 쉬운 거고, 그게 더 편한 거고, 그게 더 즐거운 거고, 그게 더 비전스러우니까 거기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성령이 함께 몰라요.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년 안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이 정해지진 않아요. 자기의 내면의 분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린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성경에서 이미 정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교인이 아니래요. 성도가 아니래요. 천국 못 간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된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어떻게든지 사모하시고 아무튼 기도할 때 어차피 딴 거 응답받지 못할 거라면 성령님이라도 구하라고요. 어차피 기도해도 응답 없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잖아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없다고 착각하고 싶고, 이미 받은 건 따먹고 잊어버리고 싶고, 아직 안 된 것만 자꾸 기억이 나고 이러가면서 피해망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소외되고, 그렇게 할 바라면 어차피 응답도 못 받을 거라면 성령님만 구하라고. 그것도 못 받을 거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잖아요. 저는 이뻐서라도 주실 거라고 봐요. 네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걸 구하는구나. 솔로몬이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꼭 필요한 거 구해가지고 지혜로운 기도했다고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혜만 준 게 아니라 필요한 거 다 주시잖아요. 우리도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아무튼 안 주셔도 달라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휠에 꽂힐 때가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우리 영진이 형제가 족구를 집요하게 하듯이 혼자도 족구하고 막 그래요. 아무튼 집요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가치라고 생각이 되면, 나쁜 가치라고 생각되면 빨리 전향하고 빨리 회개하고, 좋은 가치라고 생각되거든 의로운 고집을 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쭉 하라고요. 언제 어떻게 돼도 성령의 사람이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을 강하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통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다고도 말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도 알고. 성령 받으면 다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에너지를 받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수지를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응답이 기도 응답 다 받는 것의 응답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는 신앙의 창이거든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창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대표기도 말고요. 대표기도는 인위적이죠. 남들 들으라고 하는 요소가 거의 %를 차지하죠. 대표기도 말고요. 자기가 개인적인 기도를 시작할 때의 그 흐름, 그 내용이 자신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자신의 신앙의 레벨이에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 속에서 자기 신앙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는 자기 신앙의 창문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봐요. 바울의 믿음은 성령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 바울의 믿음은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 성령 없이는 아무 사역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 성령님이 함께해야 모든 신앙생활이 되고 모든 인생이 마스터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오늘 기도 안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꿰미를 구하고 성령 한 분을 구하고 4가지를 깨달아요. 4가지를 수지맞아요. 성령님 한 분을 구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4가지의 수지맞는 내용을 다뤄요. 성령을 받고 바울 사도는 이 기도 안에서 4가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세상의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대요. 하나님을 알고 나야 자연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야 이 세상의 모든 인문학, 과학, 자연 모든 학문에 대한 근저, 진정한 지식의 바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성령님 없이 잔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정말 조금은 이름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른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알았대요. 그리고 3가지는 하나님의 것을 알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대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대요. 18절 상반절에. 그의 17절에서 보세요. 지혜와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소리 듣기만 했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축복의 가장 엑기스 본체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하면 절망이 없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한데 뭐가?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대요.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름의 목적이 왜 부른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천국의 축복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그 근거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의 목적이 이렇게 풍성해요. 이게 기다려지는 날, 진짜 좋은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목적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계속된 소망인 거예요. 죽어도 소망인 거예요. 지금 죽는데도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적 존재인 거거든요. 소망이 있어 보세요. 소망이 있어 보세요. 오늘의 지금의 고통, 지금의 고난, 지금의 가난함, 지금의 아픔 다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우니까 시루라기 같은 욕설과 시루라기 같은 기분 나쁜 것들이 내 인생을 막 허리를 뚝뚝 잘라내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으면 모든 순교까지도,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으며 목숨을 다 던져가면서 하나님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부름의 목적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소망인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거든요. 나를 1차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고, 그거에 따른 축복록에 기록하시고, 그 기록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기록에 따라 하늘에서 면류관 받는 이 어마어마한 부르심의 목적이 기다려진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소망인 거예요. 살아서만 소망이 아니에요. 젊어서만 소망이 아니에요. 아이일 때만 소망이 아니에요. 꼬부랑 할아버지에게도 지금 깔딱깔딱하며 숨이 멎어가는 그런 죽음에 임박한 환자도, 중환자실에 있어도 우리는 소망적 부르심의 소망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진짜예요. 이 말에 우리는 자꾸 속아가며 가야 하는 거예요. 속지 않아요. 속을 줄 알지만 속지 않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이게 누구에게 계시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부르심의 소망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에 느낌이 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 소망이 확신이 온다면, 이 소망이, 이 실체가 내게 반드시 도래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두 번째가 성령님이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말할 적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말할 적에 18절 하반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대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정말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면 저는 복이 있다고 믿고요. 안 믿어진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는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냥 천국 백성,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열문화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열문화를 가지고 이 각 종들에게 무언가 하나씩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리고 해외에 가요. 그 해외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간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승천하셔서 재림을 기다리시는, 다시 재림하여 올 때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 열문화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종 10명한테 나눠주는데, 한 종에게 이제 나중에 다시 아들이 돌아와요. 해외에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종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랬을 때 한 문화를 받았던 그 한 종이 찾아와서 주님, 저에게 한 문화를 맡겼는데 이 한 문화를 장사해서 저는 5문화를 남겼어요. 그때 달란트 비유처럼 말씀해 주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천국에서 5 고을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5 고을 권세. 10개를 남겼대요, 한 종은. 그랬더니 너는 10 고을 권세를 주겠다. 한 고을 하면 시골로 옛날에 원님 시대로 따지면 한 군을 말해요. 군 단위 하나에 5 고을을 맞는다면 5 군을 한 왕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건 로마 시대 때는 아주 이해력 있게 설득하며 주셨던 말씀인데 그게 바로 분봉왕이에요. 유대 지역을 정복하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거기에 왕으로 세워가지고 민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민족에서 왕을 세워서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각 지역의 왕들을 회집하면서 나라를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체제를 갖고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얼마나 천재적으로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10고을 권세, 5 고을 권세, 2 고을 권세. 근데 마지막에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그대로 남겨서 주인에게 내놨을 때 그 주인이 그를 향하여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 사람을 밖에서 내 쫓아서 그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한 문화를 받아서 장사해서 5 문화를 남기고 10 문화를 남기도록 그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주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주인을 잘못 이해해서 그 문화를 하나를 잘못 투자했다가 쪽박 쓰면 안 되니까 잘 숨겨뒀다가 하나만 갖다 덩그러니 내놨다가 악하고 게으르다는 호칭을 받으면서 밖으로 내쫓아 주인들이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천국에 고을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 왕국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은 영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솔직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즉위하시면서 거기에 들어간 성도들을 각 문화를 감당한 사람마다 각 달란트를 감당한 사람들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마다 자기 분량에 맞도록 그 고을을 맡기며 분봉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단순히 천국 가는 줄만 알아요. 천국 간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한테 기다려지는 이 소망의 기업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무식하니까, 이 무지하니까 이 우리의 사명이 그렇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교회에 봉사해 주세요 국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교회에 봉사해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국어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참을 전달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까 봐 참을 전할 뿐이지 사실은 이거는 교회의 국어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안 하면 저 사람이 하는 거고 저 사람이 안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인이 안 하면 외부 사람들이라도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분량은 줄지를 않아요. 다만 이걸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자의 입술이 화를 당할까 봐 전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업의 풍성함이 내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은 놀라운 아주 크나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뭐 성령이 임하면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이 일단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또 같이 다시 사는 능력이,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거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놀라운 너무너무 초월된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죽어도 죽음이 다스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거예요. 한 겨울이 시작되면 모든 가시적인 푸름과 생명의 기운들은 다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으면 새봄이 태양의 따뜻함이 쪼여지고 쪼이고 또 쪼이면 숨어있던 그 생명은 싹을 통하여 다시 나와요. 능력이죠. 자연의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이죠. 저렇게 죽어서 삭정강이 같은 그런 나무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생명의 파릇파릇한 생명들이 그 딱딱한 가지를 비집고 나와서 살아 생동력 있는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기서 능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능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내 속에 그게 있다는 걸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연에 30년 살면 30번 보이고 100년을 살면 100번을 보이면서 우리의 시청각 교육을 하는데도 우리는 못 듣고 있고 못 깨닫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무지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 능력,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고 천군 천사가 내 뒤를 따라다니고,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밑에지만 그때 가면 천사를 내가 군림하는 놀라운 능력자로 내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슈퍼 능력,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오늘 말씀을 봐요. 17절 중반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꿰미로 네 가지를 소개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상반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마지막에 조사를 다 뿌리면 돼요. 19절 하반절에 조사가 나와요. 모든 문장의 조사, 이 조사가 모든 문장을 풀어주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19절 하반절의 조사로 연결해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 중반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19절 하반절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그 다음에 19절에 중반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그 능력을 풀고 있어요. 즉 그의 능력이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만왕의 왕이니까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능력인 거예요. 뛰어난 능력이에요.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니, 모든 만물이 예수 발 아래에서 막 명령만 내리세요, 싹을 틔울 테니까. 명령만 내리세요, 열매를 맺힐 테니까. 명령만 내리세요, 흔들어 댈 테니까. 명령만 내리세요, 부딪혀서 소리 낼 테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분 예수님이, 초월의 능력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몸뚱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주님의 손가락일지도 몰라요. 나는 발가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발가락이 마비됐어요. 그런데 팔뚝이 마비됐어요. 통증이 있는 거예요. 저도 50견이 생겨가지고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요즘은 노력을 해서 조금 올라가요. 예, 올라가요. 이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올린 거예요. 주님의 몸인데 이러면 다 올라가는데 이건 올라가다 마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인데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어느 부분은 마비됐어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주님, 그 능력, 어마어마한 지극히 큰 능력이 내 머리예요. 어마어마한 지극히 큰 능력자 주님이 내 머리예요. 그런데 그 머리가 교회의 능력으로 쏟아지는데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성도는 그의 몸이니, 나는 그의 몸이니, 이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에요. 만물 안에서, 풀포기 안에도 계세요. 동물 안에도 계세요. 사람 안에도 계세요.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곳을 다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어디예요? 교회에 충만하대요. 우리 교회에 그분이 세상을 채우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자 그분이 교회에 충만이래요. 교회에는 빈 공간이 없대요. 교회에 충만이래요. 그래서 교회 중심인 거예요. 그 주님이 교회 안에 충만이니까요. 모든 공급자의 주인 되시고 초월자의 능력자 되신 그분이 이 속에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비판해도 교회가 잘못이 없는 게 없어요. 교회는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인간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교회는 비판할 게 아닌 거예요. 왜? 잘못하다가 그리스도를 비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를 비판하고 그리스도께서 몸이라고는 했지만 이곳에 가득 찬 충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몸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판은 내 스스로의 자멸인 거예요. 정말 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는 비판하지 말아라. 그 영역은 아주 백치가 되라. 그 영역에는 바보가 되라. 교회의 영역에 관해서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워크숍할 때 그걸 꼭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큰 교회 가서 큰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큰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그거 악한 것이 보이더라도 그건 비판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네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전 그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에게 설교문을 작성시켰더니 그 본문도 아닌데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재앙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면서 동시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흠집내는 거거든요. 나를 비판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비판한 거예요. 교인을 비판한 것 같지만 교회를 비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이곳에 충만한 것을 누가 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욕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안 주셔도 달라고 하세요. 계속 성령님을 구하세요. 계속 그 부분에 미련하게 구하세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저도요 맨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이 가끔씩은 근심할 때가 있어요. 제 안에서도. 그거 느끼는가요?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것만 느껴도요 희망이 있어요. 성령이 기뻐하는 것만 느껴도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다 얻는 거예요. 인생 수지 맞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안 될 것 같지만 다 돼요. 저도 조금 과장해 볼까요? 내 기도 응답이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과장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내 기도 제목보다 다 탁월했으니까요. 정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인생을 꿰미로 꿰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히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통달하자 그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주의 기업이,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도 알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큰 능력자가 나의 머리가 되고 있고 나는 그분의 작은 손가락과 팔목과 다리와 관절과 모든 오장육부의 한 기관을 맡아서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고장나지 않으리라.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나는 싫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역할 잘 해보세요. 천국에서 웃을 때가 오는 거예요. 웃을 때가 와요. 야, 그때 그게 진짜였단 말인가 말이죠. 그게 진짜였단 말인가. 그때 어렴풋이 들었던, 이해는 좀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일단 들었던 것 같은 그것이 진짜였단 말인가 말이에요. 그때의 후회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오늘 소망이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곳에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특송부터 좀 해볼까요? 특송하고 같이